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목회자라는 것은, 직분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언약의 내용으로 연결해주는 중매자다. 우리가 중개사다, 중매자다 그러잖아요.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결혼식 소개해 준 사람을 중매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로서, 또 오늘날 우리들이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또 멘토로서,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전도할 때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잘 소개해가지고 그들이 예수와 잘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그런 중매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 우리 지난주 기억나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려한 세상적인 어떤 스펙, 명예, 권세,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강하지가 못하잖아요. 신앙인들은 예수를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좀 어떻게 해서 보면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적인 카리스마라든가 또는 세상적인 스펙,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의 겸손함, 우리가 사람이 겸손하면 무능해 보이잖아요. 또 바울이 희생을 하게 되면 비굴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양보해야 되고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보스럽게 여기고 또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1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막 강하게 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여기에는 굴복을 해. 근데 조용히 얘기하고 겸손히 얘기하고 또 헌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굴하다, 또 바보다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강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너희들이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는 사실 종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의원 중에 강하게 한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신앙은 인격적 항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백순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자발적 순종이에요. 자발적 순종.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걸 좋아하고 강하게 끌어준 걸 좋아하고 그것은 사실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죠. 종들의 모습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쳐도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도다. 종으로 잡아 먹거나 사로잡고 잡거나 자고해도 너희들이 용납하는도다.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 하니까 약하다고 무시하고 말없이 헌신하니까 능력 없다고 비굴하다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바울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정말 뭐가 자랑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번 내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16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자랑 좀 해볼게. 나를 너희들 어리석은 자로 좀 받아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막 하도 자랑하고 거기에 또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좋다. 나도 한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할란다. 너희들 내 어리석음 좀 받아주라. 그러나 이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바울은 전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랑할 게 뭐라 했어요? 응? 약한가? 뿐이라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명성을 자랑하고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고 카리스마 당당하게 막 왜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그런 걸 자랑했지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들의 빈 그릇에 은혜의 용량을 채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은 내 공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폭로해가지고 내 힘을 빼요. 내 힘을 뺀다고요. 기드온 용사가 처음에 몇만 명이 왔죠? 3만 2천 명이 왔잖아요. 2만 2천 명 보내버려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돼. 미디안 군사 3만 2천 명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만 2천 명을 보내버려요. 10,000명만 남겨놔. 근데 10,000명도 많다 해가지고 9,700명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300명만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모습,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로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회야 기회. 내 조건이 불합리하고 내 조건이 없을 때가 기회라고요. 하나님은 내 조건을 다 갖춰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우리 아브라함 공부 얼마나 했습니까? 다 인간의 조건, 가능성 다 하나님이 내놓을게요. 완전히 우리의 빈 그릇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빈 곳에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자기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입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알죠? 그 남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의 모습을 나름대로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조각하고 그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대리석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신적 확증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엄밀히 보면 우리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래요. 이미 그 안에 형상이 있었다. 나는 불필요한 것을 잘라 깎아 냈을 뿐이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도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신적 확증을 성령이 내주하시고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럼 바울이 얼마나 기세가 당당합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이 자각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모든 것이 깎아지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아무 의미 없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꽃이 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남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조각칼로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워서, 우리를 깎아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이처럼 하나님은 빈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수없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죠. 그냥 그러는 고난의 흔적마저도 하나님은 복음의 훈장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게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전통, 율법, 성전,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인, 히브리인. 율법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과응보 원리라는 거예요. 그 의를, 율법은 법을 지켜야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의를 누가 지킬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율법이 기각당해야 되잖아요. 율법이 내 죄를 폭로해서 예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온전히 예수로서 이름에서 난 믿음이 온전히 낫게 해버리니까 자기들의 전통으로 붙들고 있는 게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왔어. 사도행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온전히 낫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에도 당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전통, 율법, 성전,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 다 해석이 잘못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씨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육번석 땅의 충만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완전히 2단, 3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다르게 22절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쑥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당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영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도 못하고 줄도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과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수없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그러한 고난의 흉터를 통하여 복음의 훈장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단순하게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통해야만이 누굴 붙듭니까? 예수 붙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또 우리는 수없는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잖아요.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다 고난을 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없애주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의 흉터가 복음의 훈장으로 그 고난을 이제 끝까지 감당함으로 그 멸시천대 땀 맞음 옷 벗긴 침 뱉은 조롱 다 감당함으로 그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의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훈장으로 바꿀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우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기회를 우리는 변명으로 얼버무리거나 변명으로 감당을 안 해버리면은 그 흔적이 복음의 훈장으로 바뀔 기회인데 그 훈장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인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병원 의학적 얘기로 말하면 인식해 준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가면 이제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안 당해보면은 우리가 이 정도 와서 여러분 마음이 진짜 어머니 마음이 내 안에 어느덧 들어왔잖아요. 옛날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도 아들이었잖아요. 딸이었잖아요. 엄마에게 불평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어느덧 이제 여러분도 수없는 세월 속에 그 고난이 내 마음에 딸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어느덧 이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울이 수없는 이러한 방금 우리 26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수없는 위협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뭡니까?
12장에 가면 나오지만 왜 죽고 굶주리고 헐벗음을 감당하겠어요? 이 진짜 아비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물론 이제 직장생활 떠나서 가정에서 힘들어도 가장 버틸 수 있는 힘이 뭔 줄 아세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마음에 이미 누구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여러분 성품으로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강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정죄중의 위협,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고 춥고 헐벗은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정한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만나고 이건 절대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경험해봐요. 내가 지금 바쁜 일을 뒤로 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내가 한번 그 영혼을 찾아간다는 거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의 이식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준다기보다도 의학적 수로를 쓰자면은 그 예수의 심장을 우리 안에 이식해 주길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심장은 예수의 심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고난당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바다의 위협처럼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내가 듣고 또 다시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들려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또 역설적이면 그런 자리의 소리는 또다시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을 증언해야 할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겪는 8가지 위협과 7가지 결핍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나타낼 명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예수 때문에 혹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나타낼 그 억울한 일은 훈장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훈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우리는 감당해 줘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말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훈장이었잖아요.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 억울한 일을 감당해주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뭘 근거하겠어요? 그 훈장을 이제 우리는 예수가 받은 훈장을 우리 마음의 의의 흉배로 우리는 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긴 그 검을 우리는 오늘날 말씀으로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승리했던 그 십자가의 훈장을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기에 이제 예수가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때 탁 가슴을 펴서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화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냥 작은 일부터. 큰 것이 막 옳고 그름 막 돈이 많이 결부되면 이렇지 못해.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양보할 때 시원하게 예수의 심장을 탁 열어주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진실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한 일, 헐벗고 굶주린 그 모든 삶 가운데 진실로 예수의 심장을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바울의 춥고 배고프고 외적 고통보다도 더 큰 이제 눌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고통보다도 더 큰 눌림이 뭐냐면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28절 봅니다.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죠. 여러분, 내가 같이 죽고 내가 배고프면 부모는 내가 배고픈 것보다도 누굴 먼저 생각해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내 마음에 눌린 것은 교회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맡긴 영혼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도 끝까지 십자가에 서서 감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오늘 결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헐벗음과 배고픔과 수없는 매맞음과 그러나 더 내 마음에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또 우리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몸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하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중매자라는 거예요. 중매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태창의 맞음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그 중매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린 것은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합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성취나 소유를 자랑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기도로 사십시오. 두 번째, 나는 지금 괴롭히는 위협과 결핍을 실패로 보지 마시고 나를 그리스도에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 선포하십시오. 항상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꼭 실천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상대가 말 못하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구역 예배 꼭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가지 정도만 잠자기 한 5분만 생각하면 돼. 좀 틀려도 괜찮아. 한 가지씩만 휴대폰에다 적어놓고 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또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량을 믿고 감사 한 가지씩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부부간에도 이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전에 여보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어. 우리 잘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세 번째는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며 자신을 비웠듯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 가장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나의 시간이나 물질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어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예수의 심장을 보여줄 수 있는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내가 예수의 심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일 가지고 안 돼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니까. 작은 일, 부부간에 또 이웃과의 관계, 작은 일에 내가 먼저 여러분들의 예수의 심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 똑같이 듣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루를 일주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기준이 되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붙들어야 돼요. 한 절이라도 붙들고 말씀이 우리 근래에 뭐였어요? 지난 주일 설교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멈춤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말씀대로. 우리 계속 지금 들어오잖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주어가 바뀌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존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 말씀하고 삶과 따로 가면은 헛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한 절이라 붙들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거기에 서로 동시사역이라고 그래요. 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이 나를 이끌고 분명히 우리의 존재가 요셉이 말씀이 올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